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7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족들이 계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리고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소망.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을 사모하고 그 하늘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는 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고자 했냐면 믿음을 주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믿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거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꾸짖은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했어요? 없어요? 못했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러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그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들이 천국에 능히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됐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충격을 받고 꾸짖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든 뭐요? 야채를 먹었든 무엇을 먹었든 간에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다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변 보고 아이고 이게 뭘 먹었구나 그런 거 없어요. 다 뭐냐면 그냥 똥일 뿐이에요. 물론 변화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짜장면 먹었을 때는 시커멉니다. 그 외에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면 여러분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배웠다 그리고 뭐 좀 살았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여자분들 50이 넘으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 이전에 언어 쓰는 게 좀 다르지 50 넘으면 뭐요? 그냥 거시기로 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60 넘으면요 어때요? 여자 다 똑같아요. 화장한 여자나 안 한 여자나 다 똑같아. 응? 다 60 넘어. 물론 우리 구정화 집사님하고 다른 우리 권사님들은 있지만 그러나 다 똑같아. 60이 넘었으면 거기에 맞게어서 이렇게 처녀처럼 하고 오시지 마시고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60 넘으면 70 넘으면요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돈 있는 것도 젊은 날이 있어서 그거 폼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 70대고 80대면 어떻게 돼요? 그 돈 있어봤자 의미도 없어. 우리 어머니 장모님도 그렇게 돈 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뭐냐면 80이 넘으시니까 돈의 개념도 몰라. 구분도 못 하셔. 그냥 신발 신고 방으로 들어오시고 화장실 신발 신고 방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게 사위 자는 방인지 본인 방인지도 모르고 이게 80 넘고 그러면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90대면요 여러분 집에 누워있는 여자나 산에서 누워있는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조그만 차이를 두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난리를 피고 그거 조금 했다고 막 그냥 난리를. 여러분들 말들이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다다다다 달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1등, 2등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크게 차이가 안 나. 크게 차이가 안 나. 나중에 말이 달리는데 두 말이 똑같이 달리는 거야. 똑같이 했는데 결승전에 똑같이 두는 거야. 근데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인데 아니 머리도 곧 다 똑같이 두는데 누가 1등이었냐면 이 말이 뛰다가 결승전에 가지고 해를 회가 요만치 나와서 그래서 1등이 된 거야. 여러분 많이 나와서 1등이 된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내가 아니 나는 예은이하고 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핸드폰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딱 손에 들고 오면서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구나. 빨리 교회에 가서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나오라 그래야지. 손에 들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은이는 더 했더라고. 왜냐면 우리 예은이는 매일같이 저녁 2시간씩 와서 기도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4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5학년이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간 거야. 근데 엄마가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자기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거면서 엄마 나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교회에다 두고 왔어. 그거 깍지를 한 거예요. 걔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하고 동급 먹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전화해야 된다는데 걔는 들고 전화를 해.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아져요. 어? 주님께서 우리 이혜화 집사님 그랬죠? 예. 여기 이혜화 집사님 나와 있네.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있고 세상을 마친 사람이나 없고 마친 사람이나 마칠 때는 다 똑같아. 어제 우리 조영금 어머니 집사님 어머니 이제 어저께 그저께죠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거기 죽음 앞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화독에 들어갈 때 누구 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래도 좀 가스불로 해줘야지 나를 그래도 숯불로 구워줘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 그냥 다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것을 통해서 자 봐라 하늘나라 있다. 그 영광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면 와 저분은 뭔가 다르네.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봐. 그러면서 마음의 모습을 달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뭐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기적을 보이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예전에는 뭐냐면 답답한 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뭐냐면 화려한 문구를 쓰려고 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속젓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갖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야 돼요. 영변의 악산 진달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불이 흐른다. 세상을 우리는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사해요. 그리고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감동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왜? 있는 사실. 내가 전한 복음이 저들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화려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꼬시려고 별의별 소리 난 시도 다 해가지고 라일락 꽃향기 느낌이 당신에게서 느끼는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그러면서 꼬셨어. 근데 이제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눈빛으로만 알지? 이제는 알아. 이제는 알아. 그러면서 참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간절히 좀 안수 좀 해줘 그러면서 그러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샤샤샤샤샤샤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마냐고?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내 손이 얹어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 왜? 그만큼 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얘기했죠. 치유 집회 때 오신 그 목사님,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재원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이순욱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순욱 권사님이 어떠냐면은 등허리하고 여기가 이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순철 목사님이 철에 오셔가지고 딱 손을 놓고 그 아픈 데를 손을 딱 대면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장순철 목사님 모르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아픈 자리를 딱 찍고 그리고 났는데 낫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순욱 권사님 또 뭔가 알아. 그래요 목사님, 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사실 그렇게 빡세게 한 적이 처음이잖아요. 그냥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몸이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장전설명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순욱 권사님 아프시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런다고 낫냐?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든데 그런다고 낫냐? 속으로 계속 그랬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속에서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런다고 낫냐? 그런다고 낫냐?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현이도 3부 예배 때만 얘기하지 말아야지. 재현이도 뭐냐면은 그때 철야 때인가 수요 예배 때 걔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냐면 한연아 집사님이 부른 거예요. 와서 기도받으라고. 오자마자 손 대자마자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귀신이 속에서 이제 쫓겨나갈 때가 된 거예요. 쫓겨나갈 때가.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여기 오라 그랬어? 누가 여기 오라 그랬어? 했더니 이쪽 귀신이 한연아가 그랬어. 한연아가 그랬어. 한연아가 지 엄마거든. 한연아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귀신이 누가 했으니까 그냥 얘 그냥 집을 끌고 가가지고 그냥 잠재우려고 그랬는데 누가 여기 오게 그랬어? 이쪽에 한연아가 그랬어. 한연아가 그랬어. 그 와가지고 하는 그 막 귀신 드러나고 난리를 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그런 거야. 이것도 한연아 저 한시현 목사 또 주일날 반드시 얘기한다. 100% 얘기한다. 100% 얘기한다. 귀신도 다 알아. 근데 내가 3부 예배 때는 안 할 거야. 왜 걔네들이 그런 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재헌이는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분명히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 그 누구냐면은 형통이라는 애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애. 근데 걔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참 진짜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개판쳤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지옥도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록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뭐는 안 했느냐?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들이 잠자고 있는 거야, 주일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거야. 아들아, 교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뭔 소리야, 넌 가야 돼.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어느 권사 보기 싫고 어느 집사 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가기 싫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넌 가야 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근데 뒷구멍에서 뭐요? 딴짓한 거야. 학교에서도 완전히 문제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게임을 하다니고, 그때부터 친구 생일날이면 포르노 그 영화 CD를 구워가지고 100편씩 갖다가 애들한테 선물로 나눠주고 쌈박질하고 그랬더니 왜? 하늘나라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다니엘 캠프에 가게 된 거야. 근데 다니엘 캠프에 가니까 거기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이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은 사람들이 소금 튀듯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했어도 그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가서 본 거야. 귀신 쫓겨나가는 게 본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기 속에서 그런 영들이 나가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냐면 성질이 들어와서 애들을 때리는 줄 알았더니 악한 영, 때리는 영이 들어와서 자기로 하여금 시키게 있고, 자기는 그러한 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는 원래 성향이 그런 줄 아는데 그 영이 들어와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영을 뽑아내고, 자기는 원래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들어와서 못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하는 거예요. 꼴등어떤 애가. 그래가지고 한동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공부를 하려고 애썼느냐? 안 해요. 학교 가면 애들 불러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애들을 다 모아놓고, 또 덩치도 크니까 얘가 모여라 오면 다 모여야 돼. 그러면서 걔네들도 예배 드리면서 변화가시는데, 형통이도 공부가 잘하는데 얘가 예배 드리고 애들을 하면 애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서 다 장학금을 타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얘는 한동대학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냐? 자기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 100개국을 다니면서 선교의 일을 하겠다라고. 근데 지금 벌써 4개, 대학교 3학년인데 4개 나라를 지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96개 나라만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던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역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한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그거 100년 후에도 그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조카를 죽이면서 왕위에 앉았던 그 세조,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그의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화는 어떻게 해요? 7,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들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요? 본향. 내가 나온 본향, 돌아가야 할 그 본향, 그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어떻게 되냐? 확실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애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죽음의 마지막 속에서 아들아, 아들들아, 우리 그 하늘나라에서 보자. 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거라. 물론 잠시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섭섭함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간다. 오히려 정말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넉넉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 전혀 믿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 세 번째, 적은 믿음. 네 번째, 넉넉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다. 이 장성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장성한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됐죠? 의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기 전에 뭐요?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당히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없어. 그 믿음 없음을 누가 하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쫓아도 나가지 않아.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쫓아달라는데 제자들이 쫓아지지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한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시켜. 여러분들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자 우리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11절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이방인으로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면 어디에 앉아요?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곳, 이삭이 앉아있는 곳, 야곱이 앉아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뭐라 그랬어요? 12절 시작. 그러나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 믿음이 파손된 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주인의 즐거움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놀라우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도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좀 피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순옥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하시는데 깨끗이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믿음이구나. 확실한 증거구나. 그거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다가 어쩌다가 앉은 데 막 하고 나서는 일어나 봐요. 그 사람이 막 그냥 지팡이 들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지팡이 들고 내가 걸었어요. 그럼 목사도 흥분돼 가지고 막 나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말씀 듣고 할 때 나왔어 일어나서 그러면 그거 들고 설교하다가 뭐라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떨잖아. 그래서 확신이 생기잖아요.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소경이 치료받은 증. 소경이 여러분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치료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이 소경이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첫째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무슨 주님,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9장 거기 봐요. 27절에 보면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로 질러 이르되 다윗의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올 때 이 소경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경은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는 안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그 위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18절을 봐요. 거기에 보면 18절부터 26절까지 두 사람에 대한 기적이 나요. 하나는 혈루병 여인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그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가진 걸 다 허비했는데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질병에서 누임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확신, 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시고 그런 간증이 있다면 내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분 앞에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 소리 지르려고 따라갈 때 무슨 소리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난리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의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더 소리 질러서 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부르시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래도 그거 상관하지 마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요, 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기도하면 지금 예전에 기도하면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옛날 의자들은 긴 의자잖아요. 장의자. 그러면 딱 앉아요. 그러면 앞에 걸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싹싹! 이 의자가 덜컹덜컹 오면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주변은 없어요. 왜냐면 막 의자 흔들지 침튀기 나가지 그러니까 더러운 놈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막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때 전도사군요. 전도사가 돼가도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 없게 말이에요. 조용히 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또 전도사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뭐. 근데 어떻게 돼요? 인생의 벽만 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만 돼요.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때 이걸 알았다면 더 소리 질러서 그냥 휙 보면서 그냥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 그때는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야 안수를 받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 계속 갔다면 막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라는 거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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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항상 기도하라 생각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예전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 목사 그다가 몸 배려 죽으면 어떡할 거야. 당신 자식들 그 사모님은 어떡할 거야. 몸 좀 사려서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 사렸더니 몸은 있는 대로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낮 자야 돼. 근데 성경대로 막 부르짖어요. 요즘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대 막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막 성도들이 저녁 때도 막 그냥 늦은 시간에도 우리 윤석사님 안수 집사님 저기 좀 예배 철야도 나오시거나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은퇴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직종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서 또 써준대.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온몸이 아파서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연약했잖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해. 이제 막 그냥 얘기해. 철야도 나오죠. 철야. 2시간 그 기도면 회의사가 9시 넘어서 끝난지 아무튼 그때 늦은 시간에도 꼬박꼬박 와서 같이 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은 9시까지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10시 넘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꾸역꾸역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많이 치료받고.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 다니엘 캠프에 가가지고 막 그냥 누가 아이네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왜? 그가 막 그냥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루가, 나 오늘 들었어요. 난 들으면 얘기해. 진우가 재원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난 이제 목사님 될 거야. 부모님이 하나도 안 믿어. 그런데 걔가 지금 학생이 몇 학년, 우석이가 지금 중3인데 얘가 청라에 살아. 근데 거기서부터 전철을 타고 여기로 와요. 근데 뭐냐면 수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녁 기도 모임도 와요. 혼자 여기서 왔다 갔다 전철 타고. 한연아 집사님 차 타고 갈 때 같이 가라도 싫대. 자기는 그냥 전철 타고 가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그거 7시간 돌파기도 10시부터 5시 기도하는 거 언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지. 그럼 제가 시간 될 때 올게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학교 안 가는 날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목사가 되겠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목사의 가장 뭐냐면 기쁨은 우리 목사님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 일 하고 싶어. 이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제자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여러분 어째요? 흥분되잖아요. 난 지금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그러는데, 예전에는 내 선배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탄아 내들을 몰라가라. 물론 그 앞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그 앞에서 하면 제 또라이라고 그럴까봐. 그리고 뒤에 가서는 더 기도하면서 사탄아. 이거 3부 예배 때 안 해요. 또 내 설교를 듣는 그 목사님이 있거든. 그러면 내 얘기 하네 저거. 그러면서 그럴까봐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24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막 그러면서. 왜? 저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노라. 나는 그 성경을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